오늘도 저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진행했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다니엘처럼 무장합시다 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이라는 그 악한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마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번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5가지의 무기로 무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 가운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의 무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단어가 건강에 대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이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토록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또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 가운데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을 분별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일과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혹시 곡성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유명한 명대사가 나옵니다.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디.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절대로 우리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몸부림치는데요, 그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멋지게 성공했듯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귀한 일인데, 너무 가치 있는 일인데 그거 전혀 귀하지 않다고, 그거 전혀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속이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 중요하다고, 네가 그게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또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사탄의 그 속임수, 그 거짓말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두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에서입니다. 이 에서는 무엇을 가볍게 여겼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우습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 에서를 그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마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잘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장성한 나이가 되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가 25살에서 30살 정도 되었을 때에 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당시에 여러 직업들 가운데서 무슨 직업을 내가 택하고 먹고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는 사냥꾼이라는 직업을 택하였습니다. 아마도 그의 성격이 아주 외향적이고 또 거칠고 또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맞아, 사냥꾼이 내 적성에 맞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 중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직업을 많이 권합니까? 의사와 같은, 또 교사와 같은 그런 전문직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부모들 중에 누가 우리 자녀가 803에 들어가서 멧돼지나 잡고 고라니나 잡으면서 그렇게 온 산야를 그렇게 헤매는 걸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우리 자녀가 정말 다들 사냥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기 직업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요, 보통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a skillful hunt라고 했는데요, 즉 이 C급 사냥꾼이 아니라 B급도 아니에요. A급, 특 A급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사냥터에서 돌아올 때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많은 들짐승들을 이 다부진 어깨에 메고, 그리고는 막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오늘도 에서가 이렇게 많은 짐승을 잡았대 하고 이 박수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러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인 이삭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여서 허무했겠어요? 비록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참 대단하다 하고 이렇게 얼마나 또 자랑스러웠겠습니까? 특별히 이삭은 그 에서가 잡아온 그 사냥해온 그 고기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인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이삭은요, 이 말끝마다 우리 아들 그 에서 말이죠. 뭐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아들 에서 말이죠 하면서 늘 에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왔는데 마침 이 동생인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러자 이 에서는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배는 부른데 아주 치킨을 본다든지 또 이 자녀들 피자를 먹는 거 보면 나도 한 조각 거들까? 나도 라면 한 숟가락 먹을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에서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팥죽을 보니까 이 군침이 돌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그 붉은 것을, 야곱아,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고 2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으로 인해서 너무 피곤하였고 너무 허기가 졌는데요, 32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얼마나 지금 에서의 사정이 급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때가 기회다 하고 아주 뜻밖의 제안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팥죽을 주는 대신에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제안이지만 이 제안에 대해서 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볼게. 잠깐 생각 좀 해보자 하고 주저하거나 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황당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는 즉석에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즉 내게 뭔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즉석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누구나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말과 언행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인지라 실수는 했지만 어떻게 하나요? 바로 곧 이어서 돌아서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돌아서자마자 팥죽을 다 먹자마자 아이쿠야 하고 이렇게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런 후회나 반성도 하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평상시에요. 평상시에 이 에서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 장자의 명분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치 있는 것이고 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직업이 사냥꾼인데요, 사냥꾼으로서 활이 없어진다든지 자기가 즐겨 사용하는 창이 없어진다라면 그건 진짜 눈앞이 캄캄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장자의 명분 없어도 평생 먹고 사는데, 나가기만 하면 들짐승들이 그냥 얼마든지 깔려 있는데, 근데 이거 장자의 명분 없어도 나는 no problem,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에서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제일 망령된 한 사람을 누구로 꼽느냐면 에스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족장 시대에는 가장 먼저 태어난 맏아들에게는 3가지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았어요. 그 가문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또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복을 이어받는 계승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이렇게 귀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우습게 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만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자신만만해지면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셨던 그 3가지 특권이 없어도 내 사냥 실력이 특 A급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화살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데,
또 내가 지금 내가 나가는 사냥터가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또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데, 체력이 있는데,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조금 전에 소개했던 히브리서 기자도 에스를 가리켜서 어떤 자라고요? 망령된 자라고 했는데, 이 망령된 자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망령된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망령된 자,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에서처럼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오늘 안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교회 가서 드리면 되지, 집에서 꼭 이래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은 자꾸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기도도 가볍게 여깁니다. 기도가 무슨 밥 먹여주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도 가볍게 여깁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전도의 들끼리 서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역시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팥죽 한 그릇처럼 이 세상에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와 같은 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분은 신앙이 저렇게 뜨거운데 나는 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또 차갑지도 않고, 난 예수를 믿기를 오래 믿었는데 나는 늘 왜 이 모양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 가벼운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우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팥죽 사건을 볼 때마다요, 항상 이게 흑백 논리로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에서가 한 행동은 무조건 다 악하고 잘못됐고, 야곱이 한 행동은 무조건 다 잘하고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서가 가볍게 여겼던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야곱은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 단순하게 그냥 형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부러워할 정도로 형은 좋겠어 하고 이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끝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이 뭘 잡았습니까? 발꿈치를 꽉 잡고 태어났습니다. 성경의 저자인 모세가 왜 이 야곱이 몇 킬로로 태어났고 눈이 얼마코 하고 이런 걸 기록하지 아니하고 왜 발꿈치를 잡은 것을 기록했을까요? 그의 성격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어땠습니까? 이름 그대로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처럼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선수를 쳐야만이 속이 시원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도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빼앗지? 늘 고민하는 거예요. 늘 연구하는 겁니다. 늘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장자의 명분을 내 거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빼앗지 아니하면, 내 손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밥맛이 없는 겁니다. 앉으라서나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그 생각만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드디어 기회가 오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그래서 형의 성격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는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볼 때에 훌륭해, 맞아,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야곱은 지금 무엇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자와 작은 자 중에 어느 녀석이 더 잘 되는지 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약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삭과 어머니만 알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야곱도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의 제약을 받습니까? 상황의 제약을 받나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 서울 가야지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KTX가 안 다니면 갈 수가 없죠. 이게 사람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의 애를 어떻게 낳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100세의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다 끝났다, 이제 우리 다 망했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아니, 형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장자의 명분을 받아? 이건 불가능하지.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나이가 벌써 25, 30이 다 돼가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나의 지혜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수단으로 뭔가를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에스를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산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해서 그게 지 것이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보십시오. 이 시몬이라는 마술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와서 성령의 능력을 베푸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떠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요, 내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그걸 나한테 파시오. 만약 그 자리에서 그럴 도 없겠지만 베드로가 판다손 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능력이 짓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짓게 된 것 같지만 그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멍하게 쳐다보면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하나님이
뭐 제대로 이루시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이루려는 사람, 막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온갖 잔머리를 다 굴리고 온갖 방법을 다 하면서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이 하늘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4장 6절을 보면 다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는 즉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람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거창한 꿈을 꿨지만 그 꿈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금방 왕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왕이 되려고, 억지로 형들을 다스리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요셉에게 또 다윗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의 가벼움과 또 야곱의 가벼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라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볼 때 똑같아요. 야곱이 뭐가 더 나은 게 있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형편없는 이 두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대로 두 사람 모두 큰 민족을, 에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 그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의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참 가볍게 여기며 가볍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2021년 한 해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제가 묵상 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